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작품 중 마지막으로 출간된 예수의 생애입니다. 이 책은 출판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남기기 위해 쓴 것으로 완성도 높은 정식 원고라기보다는 초안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찰스 디킨스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 쓴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자녀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모델로 삼아야 할 분으로 예수님을 선택했고 그의 생애를 아주 쉽게 풀어나가면서 신약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쓴 원고이기에 출판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오직 자손들에게만 읽히길 바랬던 이 책은 그의 자손들이 소장하다가 1934년에야 비로소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행실을 본받기 위해 성경을 새롭게 쓴 작품 Son of God 예수, 예수의 생애. 여운의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Son of God, 예수, 예수의 생애. 찰스 디킨스 지음, 원은주 옮김, 발행 더 클래식. 제1장.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아버지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꼭 알려주고 싶단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처럼 선하고 자비롭고 다정한 분은 결코 없었단다. 그리고 죄인들과 여러 면에서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보다 더 불쌍히 여긴 사람은 여태껏 아무도 없었단다. 지금 그분은 천국에 계시지. 천국이란 우리 모두가 죽은 후에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그곳에서는 모두가 만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란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업적을 이루셨는지 알아야 너희는 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거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단다. 예수의 부모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았으나 일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가야 했지.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었고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어. 그런데 마침 베들레헴이란 마을에는 일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 워낙 많아 여인숙이나 가정집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방이 하나도 없었지. 그래서 둘은 마구간에 묵게 되었고 이 마구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단다. 마구간에는 요람 같은 것이 전혀 없었기에 마리아는 어리고 어여쁜 아들을 말들이 여물을 먹는 구유에 눕혔지. 그리고 어린 예수는 구유 안에 누워 잠이 들었단다. 아기 예수가 잠을 자는 동안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 몇 명이 온몸에 빛을 내며 들판에 가로질러 다가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단다. 처음에 그 목자들은 두려워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지. 천사는 이렇게 말했어. 오늘 이 근처의 베들레헴이란 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가 매우 훌륭하게 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아들처럼 사랑할 것이니라. 이 아이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투고 상처 주는 법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니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것이니라. 그런 다음 그 천사는 목자들에게 마국간으로 가 그 위에 누운 아기를 보라고 했단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대로 마국간에 가 잠든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지. 하나님,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는 예루살렘이었고 오늘날 영국의 가장 큰 도시가 런던이듯이 말이다. 예루살렘에는 헤롯이란 왕이 살았단다. 어느 날 머나먼 동방에서 온 현자들 몇 명이 왕에게 고했지. 하늘에서 별을 보았는데 그 별이 베들레헴에서 아이 하나가 태어났고 그 아이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남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질투가 났지. 헤롯 왕은 사악한 남자였거든. 하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현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자 현자들이 대답했지. 저희도 모릅니다. 하지만 별이 저희를 안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움직이는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이제 그 별은 하늘에 가만히 멈추어 서 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현자들에게 그 별을 따라가 아이가 사는 곳에 가보고 그 아이를 발견하면 돌아와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명령을 내렸지. 그래서 현자들은 성을 나섰단다. 그 별은 현자들의 머리 위에서 조금 앞서가며 움직이다 마침내 아이가 있는 집 위에서 멈추었지. 이는 아주 경이로운 일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명하신 일이란다. 그 별이 멈추자 현자들은 안으로 들어갔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단다. 현자들은 그 아기를 아주 어여쁘게 여기며 선물을 바쳤지. 그런 다음 그곳을 떠났단다. 하지만 헤롯 왕에게는 돌아가지 않았어. 헤롯 왕이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현자들은 왕이 이 아이를 질투한다는 사실을 눈치챘거든. 그래서 밤을 틈타 조용히 동방의 고향으로 돌아갔단다. 그리고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 앞에 나타나 헤롯 왕이 아이를 죽일 테니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라는 나라로 떠나라고 알렸지.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밤을 틈타 아기를 데리고 도망쳤고 무사히 이집트에 도착했단다. 하지만 잔인한 헤롯 왕은 기다리던 현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바람에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알아낼 수 없게 되자 군대를 불러 모아 그가 다스리는 곳에 사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단다. 군사들은 그 끔찍한 명령에 따랐지. 어머니들이 아기를 구하려고 품에 안고 거리로 달려나와 동굴과 지하실에 숨겼지만 소용이 없었단다. 칼을 든 군인들은 눈에 띄는 아이들을 죄다 죽였지. 이 끔찍한 사륙을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이라고 불렀단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순진무구한 존재이기 때문이지.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때 병사의 칼에 죽었기를 바랐단다. 하지만 너희도 알다시피 아기 예수는 무사히 이집트로 탈출했지. 사악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이집트에 살았단다. 제2장 헤롯 왕이 죽자 천사가 다시 요셉을 찾아와 더는 아이가 위험하지 않으니 예루살렘으로 가도 된다고 말했어.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떠났단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헤롯 왕의 아들이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또한 예수를 해치려 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가던 발걸음을 돌려 나사렛으로 갔지. 그들은 거기서 예수가 12살이 될 때까지 살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는 그 당시에 자주 열리던 종교 축제에 참석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단다. 그 축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렸어. 성전이란 큰 교회 아니면 성당과 같은 곳이지. 축제가 끝나자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단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친구와 이웃과 함께 예루살렘을 나섰지. 그 당시에는 강도가 두려워서 많은 사람이 함께 여행을 했거든. 당시의 길은 지금처럼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여행을 하기가 훨씬 어려웠단다. 요셉과 마리아 일행은 계속해서 길을 걸었지. 하루 종일 걸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리에 끼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단다. 일행이 너무나 많아 예수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고만 생각한 거야. 그러나 예수가 거기에 없다는 것을 알고 길을 잃은 게 아닌가 놀라고 걱정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단다. 돌아가 보니 예수는 성전에 앉아서 박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니? 박사란 오늘날 의사처럼 병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란다. 그들은 학자이며 영리한 사람들이지. 어린 예수의 말과 질문에 드러난 대단한 지식에 박사들이 모두 깜짝 놀랐단다.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30이나 35살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단다. 그 당시에 요한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단다. 요한은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의 아들이었지. 당시의 사람들은 사악하고 포악하고 서로 죽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설교를 했지. 요한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 때에도 자신의 일은 돌보지 않았어. 요한은 초라한 낙타의 모피를 몸에 걸치고 길을 다니며 발견한 메뚜기라는 곤충과 속이 빈 나무의 벌들이 남긴 석청을 먹었지. 너희는 메뚜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야. 메뚜기는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주변 국가에서만 살기 때문이란다. 낙타도 마찬가지지만 낙타는 본 적이 있을 것 같구나. 사람들이 이곳에도 가끔씩 낙타를 가져오곤 하니까. 너희가 낙타를 보고 싶다면 아버지가 보여주마.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었어. 요한은 그 강에서 자신을 찾아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갔단다. 예수 그리스도도 갔지. 하지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이렇게 말했어.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께 제가 어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에 대답했지. 지금은 그렇게 하라. 그래서 요한은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었단다. 예수가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내려왔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단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라고 부르는 거칠고 고독한 땅으로 가셨단다. 예수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밤낮 없이 사람들이 죽은 후에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광야에서 나온 예수께서는 병자에게 손을 올려놓음으로써 병을 고치기 시작했지. 하나님께서 예수께 병을 고치는 힘과 장님이 눈뜨게 하는 힘, 그리고 내가 곧 너에게 말해줄 그리스도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랍고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란다. 나는 너희가 기적이라는 말을 기억하길 바란다. 앞으로 다시 그 말이 등장할 테니 말이다. 기적이란 매우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의 허락이나 도움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최초의 기적은 가나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결혼잔치에 참석하러 가나로 갔을 때였지.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었단다. 마리아가 예수에게 물이 가득 찬 돌단지가 6개 있을 뿐이라고 말했지. 그러나 예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 놓으셨단다. 단지 손만 들어서.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 포도주를 마셨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경이로운 일을 행할 능력을 주셨단다. 예수가 이런 기적을 행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그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가 가르치는 것을 믿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가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단다. 예수가 어디를 가든 길거리나 도로에서 사람들은 그를 따랐지. 제3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함께 사람들을 가르칠 선량한 동반자를 데리고 다니기로 하셨고 가난한 자들 중에 12명의 남자를 선택하셨단다. 이 12명은 12사도 또는 12제자라고 부른단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 중에 제자를 고른 이유는 천국은 부자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곳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는 근사한 옷을 걸친 자들과 맨발에 누더기를 걸친 자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단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 세상에서 가장 뒤틀리고 추악하게 생긴 자라도 지상에서 선하게 산다면 천국에서 눈부신 천사가 되지. 이 사실은 너희가 어른이 되어서도 절대 잊지 말거라. 가난한 남자, 가난한 여자, 혹은 가난한 아이 앞에서 으스대거나 그들을 매정하게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그들의 행실이 나쁘다면 그들에게 상냥한 친구와 따뜻한 가정이 있고 더 나은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라. 따라서 언제나 친절한 설득의 말로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단다. 언제나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가능한 그들을 구원하도록 노력하거라. 그리고 사람들이 가난하고 비참한 자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들 한가운데로 내려가 그들을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그분의 보살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떠올리거라. 그리고 언제나 그들을 가엾게 여기고 가능한 좋게 생각하거라. 예수의 12제자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였단다. 유다란 사람은 너희도 곧 알게 되겠지만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지. 이 제자들 중 처음 4명은 가난한 어부였단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갈 때 해변가 배에 앉아서 어망을 수리하고 있었어.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들어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고 물었단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대답했지. 밤새도록 어망을 던져놓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그물을 다시 쳐보아라. 그렇게 했지. 그러자 순식간에 그물 안에는 물고기가 한가득 들어있었단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 그물을 들어 올리려 여러 사람이 달려들었는데도 힘들 정도였단다. 이것은 예수께서 행한 또 하나의 기적이었지. 그러고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나와 같이 가자. 그들은 즉시 예수를 따라 나섰지. 그리고 그때부터 12제자 혹은 12사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단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기에 예수는 산속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했단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너희가 밤마다 외는 기도지. 이것을 주님의 기도라고 부른단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만드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란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나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이 그분 앞에 나타났단다. 당시의 나병은 흔한 병이었으며 이 병을 앓는 사람을 나병 환자라 불렀단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엎드렸지. 주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손을 뻗어 내 하고자 하니 너희 병이 나으리라 라고 말하자 그의 몸이 깨끗해지고 병이 싹 나았단다. 예수께서 어디를 가나 많은 군중이 따라다녀서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갔단다. 예수께서 집안에 앉아있을 때 웬 남자 몇 명이 들것에 누운 한 남자를 데려왔지. 그 남자는 중풍이란 병에 걸려 몹시 아픈 환자였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움직이지도 서 있을 수도 없었어. 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집 문과 창문을 모두 에워싸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그 남자들은 낮은 지붕 위로 올라가 꼭대기의 기와를 치우고 그 사이로 병자가 누운 들것을 예수가 앉아 계신 방 안으로 내려보냈지. 예수는 그 병자를 보자 동정심이 일어 일어나라. 들것을 들고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러자 그 병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주 건강한 몸으로 집에 돌아갔단다. 예수님께 축복을 내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이다. 백인대장, 즉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 한 명이 예수를 찾아왔단다. 주님, 제 하인이 매우 아파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하셨지. 가서 치료해 주겠노라. 그러자 백인대장은 이렇게 말했단다. 주님께서
어찌 저희 집까지 걸음하려 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소서. 그러면 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인 대장이 자신을 진실로 믿는다는 것을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지. 그리 되어라. 그리고 그 순간 하인은 건강을 되찾았단다. 허나 예수를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애끓는 슬픔에 찬 사람은 어느 집안 판관이었지. 그는 양손을 쥐어짜고 울부짖으며 이렇게 애원했단다. 오, 주님이시여. 제 딸, 어여쁘고 선량하고 어린 제 딸이 죽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축복받은 손을 그 아이에게 얹어주시면 그 아이가 되살아나 다시 한번 생명을 누리고 저와 그 아이의 어미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 주님, 저희는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런 아이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갔지.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그 가련한 어린 소녀가 누워있는 방에서 친구들과 이웃들이 울고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 당시 사람이 죽으면 그 음악을 연주했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이를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소녀의 부모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어. 아이는 죽지 않았다.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니.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시고는 다가가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았지. 그러자 소녀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났단다. 마치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부모가 딸을 품속에 끌어안고 키스를 퍼부으며 너무나도 커다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광경이 참으로 근사했을 것 같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자비롭고 다정하셨단다. 예수께서 이렇게 선행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기에 다들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라 불렀단다. 제11장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한 말의 뜻을 너희가 이해하도록 설명해 줘야겠구나. 당시는 아주 잔인한 시기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땅 위에 곧게 박힌 커다란 나무 십자가 위에 산채로 못을 박은 다음 밤낮으로 태양과 바람에 노출시켜 고통과 갈증으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관습이 있었단다. 또한 사형수가 직접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처형장으로 가는 것도 당시의 관습이었지. 사형수가 더 큰 수치심과 고통을 겪도록 말이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마치 흔하디 흔한 흉악범처럼 박해하는 군중들에 둘러싸인 채 골고다 언덕을 향해 길을 떠나셨단다. 골고다란 히브리어로 해골이 있는 곳이란 뜻이란다. 그리고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망치로 십자가에 예수의 손과 발을 못 박았지. 예수님의 양옆 십자가에는 평범한 도둑이 못에 박혀 괴로워하고 있었단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힌 팻말이 달려 있었지. 예수께서 고통을 겪는 동안 4명의 병사들은 땅 위에 앉아 주님의 옷을 넷으로 나누어 그 옷을 차지하기 위해 내기를 하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지. 그리고 쓸개즙을 섞은 식초와 모략을 넣은 술을 마시라고 예수께 권했지만 예수께서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셨단다. 그리고 그쪽 길로 가던 사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지.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대사제들도 예수님을 조롱했단다. 저 사람이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는군. 자기나 구해보지.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도둑 한 명은 고통이 심한 나머지 예수께 욕설을 퍼부었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해주시오. 그러나 또 다른 도둑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했단다. 주님께서 주님의 왕국에 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 도둑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단다. 오늘 그대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곳에 주님을 동정하는 사람은 제자 1명과 여자 4명밖에 없었단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들의 진심 어리고 고운 마음씨에 축복을 내려주셨지. 그 4여자는 예수의 어머니, 어머니의 자매, 클레오파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2번이나 닦아주었던 마리아 막달레나였단다. 제자 1명은 예수가 사랑했고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배반자가 누구냐고 물었던 요한이었어. 예수께서는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그들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자신이 죽으면 요한이 아들이 되어 어머니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 어머니를 극진히 섬겼지. 난 12시가 되자 지독한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단다. 이때 예수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 소리를 들은 병사들은 솜을 식초에 적셔서 그것을 긴 갈대에 메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단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고 모든 것이 끝났다. 아버지, 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외치시며 숨을 거두셨지. 그 순간 무시무시한 지진이 일어나 성전의 거대한 벽에 금이 가고 바위들이 조각조각 갈라졌단다. 경비병들은 이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수군거렸어.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멀리서 십자가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두렵고 슬픈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단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체들을 바로 내리도록 허락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단다. 빌라도가 이를 수락했고 몇 명의 병사들이 와서 아직 살아있는 2 죄인의 다리를 꺾어 죽였지. 그러나 주님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았는데 그 상처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단다. 아리마대에 요셉이라는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남몰래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단다. 빌라도는 이를 허락했고 요셉은 나고데모와 함께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아마포로 싸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가깝고 당시까지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에 매장했지. 그러고 나서 무덤 입구를 큰 돌을 굴려 막았단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남아서 무덤 앞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났어. 대사제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죽은 후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그날까지 무덤을 잘 지켜달라고 간청했지. 빌라도는 이에 병사들을 보내 무덤 앞을 지키게 하고 돌로 무덤을 단단히 막아놓았단다. 이렇게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밀봉하고 경비를 세워두었지. 사흘째 되는 그날은 일주일의 첫날이었단다. 그날 아침이 밝기 시작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몇 명의 여자들은 미리 준비한 약간의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단다. 이들이 저 돌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던 찰나 땅이 뒤흔들리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한 명 내려와 그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았단다. 천사의 얼굴은 번개같이 빛났고 옷은 눈처럼 하였지. 천사를 본 병사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까무러치고 말았어. 마리아 막달레나는 돌이 굴러가는 걸 보고는 그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순 없어 무덤으로 오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말했지. 누가 주님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버렸어요. 어디로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지. 요한의 걸음이 더 빨라 무덤에 먼저 도착했단다. 요한은 허리를 굽히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어. 시체를 감쌌던 아마포 수의를 보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단다. 베드로가 왔을 때 그는 무덤 안에 들어갔지. 아마포 수의가 한쪽에 그리고 머리를 감았던 천이 한쪽에 놓여 있었단다. 요한 또한 안으로 들어가 똑같은 광경을 보았어. 둘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 집으로 돌아갔지. 그러나 마리아 막달레나는 울면서 무덤 밖에 남아 있었지. 잠시 후 마리아 막달레나는 허리를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단다.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그리스도의 시체가 놓여있던 곳에 앉아있는 게 아니겠니? 이 두 천사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물었단다. 여인이여, 그대는 왜 우는가? 마리아 막달레나는 대답했지. 누군가 제 주님을 데려갔는데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이 대답을 하고 나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뒤로 돌아서 있는 예수를 보았으나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단다. 예수께서 물었지. 여인이여, 왜 우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냐?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를 정원사로 착각하고 이렇게 대답했어. 선생님께서 저희 주님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 그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놀라며 스승님 하고 외쳤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아직 나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너의 아버지께로, 나의 하나님께로,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거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보았으며 예수께서 전하라 명하신 말을 전했지.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두 제자 요한과 베드로를 부르러 간 동안 무덤에는 다른 여자들이 있었단다. 이 여자들도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았고 천사들을 보자마자 두려워 고개를 숙였지. 이 천사들 말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단다. 그런 후 이 여자들이 무덤에서 나와 길을 걷는데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지.
이 여자들은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이 일을 모두 말했단다. 그러나 제자들은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 말을 믿지 않았어. 기절했던 병사들도 정신이 들자 대사제들에게 달려가 자신들이 본 것을 말해주었단다. 대사제들은 이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입막음을 하고 대신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당부해 두었지. 그러나 우연히도 그날 시몬과 클레오파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이때 웬 낯선 사람이 끼어들었는데 그는 시몬과 클레오파에게 성서에 관해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 둘은 낯선 남자의 지식에 깜짝 놀랐단다. 이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는 날이 깜깜해지고 있었지. 시몬과 클레오파는 이 낯선 남자에게 함께 묵자고 말했고 남자도 그러겠다고 동의했지. 셋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자 낯선 남자는 빵을 집어들고 감사의 기도를 올린 뒤 그 빵을 나누어 주었단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 하신 것처럼 말이야. 시몬과 클레오파가 놀라 낯선 남자를 쳐다보자 그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서 변하여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었단다. 놀라 쳐다보는 사이에 남자는 사라졌지. 시몬과 클레오파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본 것을 말해 주었단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동안 갑자기 예수가 그 일행의 한가운데 나타나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 제자들이 놀라 겁을 집어먹자 예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고 그것을 만져보라고 하셨어. 그리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을 주기 위해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마리와 벌집 한 조각을 드셨단다. 그러나 12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당시 그 자리에 없었어.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고 했는데도 도마는 나는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난 상처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소 라고 말했단다. 그때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지.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그대의 손으로 내 옆구리를 찔러 보아라.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자 도마는 예수께 말했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단다. 도마,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는구나.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500명의 신자가 모인 곳에 나타나셨고 다른 사람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세상에 나가 그의 복음과 종교를 설교하라고 하시면서 사악한 사람들이 그 어떤 방해를 하든 개의치 말라고 말씀하셨단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인도하시고는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단다. 그들이 예수가 사라진 밝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동안 흰 옷을 입은 천사 2명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들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것과 같이 앞으로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했지.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단다. 사악한 유다를 대신해
마티아라는 새 사도를 뽑았고 그들은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단다. 그리고 주님께서 준 힘을 이용하여 병자들을 고치고 눈먼 사람에게 광명을 주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귀머거리가 소리를 듣게 했단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한밤중에 천사가 구출해 주었지. 그리고 한 번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거짓말한 죄를 묻자 둘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단다.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박해를 받고 잔혹한 대우를 받았단다. 스데반이라는 기독교도를 돌로 쳐 죽인 야만스러운 무리에 끼어 있는 사울이라는 자가 항상 적극적으로 사도들을 괴롭히는 데 앞장섰지. 그러나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돌려놓았어. 사울이 기독교인을 찾아내어 감옥에 잡아넣기 위해 다마색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커다란 불빛이 그를 비추었단다.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지.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사울은 같이 말을 타고 가던 모든 경비병들과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바닥으로 쓰러졌지. 동료들이 사울을 일으켰을 때 사울은 눈이 멀어 있었단다. 사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을 때 한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시력을 회복해 주었어. 그 후 사울은 기독교인이 되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큰 업적을 남겼단다. 사도들은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라는 이름을 따왔고 그 표식으로 십자가를 가지고 다녔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지. 그 당시 세상에 있던 종교들은 거짓되고 잔인해서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르도록 조장했단다. 짐승들과 사람들까지도 교회에서 죽임을 당했지. 짐승과 사람의 피냄새가 수많은 신들의 기분을 좋게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주 잔인하고 구역질나는 의식도 많이 행해지고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또 기독교는 참되고 친절하고 선한 종교임에도 구종교들의 사제들은 사람들을 부추겨 기독교인들에게 온갖 핍박을 가했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여러 해 동안 교수형과 참수형, 화형을 당하거나 생매장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즐거운 구경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 경기장에서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되기도 했단다. 그래도 기독교도의 입을 막거나 겁에 질리게 만들 수는 없었어.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수천 수만의 기독교인이 새로 생겨 사람들을 가르치고 죽임을 당했으며 다른 기독교인이 또 나타나 그들의 뒤를 이었지. 그렇게 기독교는 마침내 세계의 종교가 되었단다. 명심하거라.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란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기독교란다. 상냥하고 자비롭고 용서를 해주며 그러한 미덕을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하고 그 사실을 결코 자랑하지 않는 것, 또는 우리의 기도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자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겸손하고 묵묵하게 올바른 일을 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란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기억하고 그를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죽게 해 주실 거란다.